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 봄이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속에 있으면서 우리 역사적으로는 3.1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있는 시간 속에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께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래요. 늘 날마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고 또 축복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만물이 솟아나는 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싹이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순절 기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할 때 제게 하나님이 이제 부흥회도 앞에 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3월달을 살아내야 될까요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말씀하실까요? 성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안전하게 잘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통로이며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려고 하더라도 그 물을 공급하는 그 관이 썩었고 부패하고 여러분 망가졌다고 하면 그 관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탈이 나고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 성결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간의 성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을 열어보면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또 가정주부로서는 가정주부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그 중간에 그 삶 속에 나와 만나는 특별하게 시간의 성소를 떼어놓는 시간의 성소를 세워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유숙한다는 말이 나와요. 유숙한다는 말은 뭘까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머물러요? 요단 강변가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시딤에서 이제 바로 요단강가만 건너가게 되어지면 그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빠요. 막 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갖고 차지하고 싶어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 자체도 밤잠이 안 온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야,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가슴이 막 들뜨고 흥분이 되어져서 아침에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색다른 생각지 못한 명령을 합니다. 너 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말고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유숙하라. 여러분 며칠 동안 유숙해야 될까요?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여기 보면 시작. 사흘 후에 이렇게 사흘 후에 3일 동안을 거기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취하려고 할 때는 하루도 이틀도 3일도 굉장히 길어요. 지금 목전에 자기의 꿈의 땅인 그 땅이 저기에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3일 동안 머물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분주한 것들,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3일 동안 거기에 유숙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그 땅, 너희의 꿈과 소망이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된 삶을 삽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아주 힘든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끌어내신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 세우시고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별히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3.1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1절 기억하십니까? 1919년 3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마음은 애끓지만 여러분, 일제 탄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독립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아니하고 꿈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야 했습니다. 도저히 일제 탄압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한독립 만세를 줘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너희를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11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그래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시간의 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놓고는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을 머무르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엿새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보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바람같이 불같이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영적인 축적이다. 그래요. 우리는 기다리면 낭비인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내서 시간의 성소를 자꾸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2026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1월달, 2월달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시간의 성소를 세워놓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보이고 막 침침해지고 막 이렇게 따갑고 막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대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예배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냥 이상한 느낌이 오더니만 눈이 떠졌는데 눈이 시원해지고 어두웠던 모든 침침한 기운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야, 내 눈 뜨고 내 눈이 편안해지는 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살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성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삶의 여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스웬슨이라고 하는 그분은 자기의 저서, 유명한 저서 여백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백이 없는 인생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이 머물 자리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막 채워넣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여백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을 짓든 아니면 또 그림을 그리든 거기에는 반드시 여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여백이 잘 들어갈 때 그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이, 그림이 아주 멋지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 그 여백을 많이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부흥의 집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분주할 때 나는 저녁에 부흥에 참여할 만한 여유가 없어, 분주해 할 일이 많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 시간의 성소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외로 그 시간을 딱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분주한 가운데 내가 3월 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할 일들, 저녁에 만날 일들 다 하고, 그리고 또 연차도 미리 땡겨서 다 어레인지해서 내가 그 3일을 딱 빼놓고
작정하고 그 은혜의 집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정말 3월달 되어지면서 사순절 기간에 내가 무엇보다도 내 새벽을 깨우리라 작정하고 시간의 공백을 여백을 주님을 위해서 내었더니만 저녁 약속을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감당했더니만 그렇게 풀리지 않던 사업의 문제가 싹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안 되던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가 많이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시간의 성소를 주님을 믿고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간의 성소를 주님 앞에 드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삶 전체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적군들과 함께 이제 한판 승부를 치러야 되는데 그들에게 배를 준비해라, 무기를 점검하라, 칼을 갈아라, 그리고 얼마나 병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거나 이렇게 세지 말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 대신 따라 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상하죠?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되는데 저 적진을 찾아 들어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자신을 성결하게. 자, 중요한 것은요, 기적 따라 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누가 행한대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너희들이 행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집안도 청소하고 그리고 바깥 많은 것들도 정비하고 그리고 앞마당도 쓸지만 하나님은 그 외적인 것을 넘어서 먼저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따로 떼어놓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다. 그러니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품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있거나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암과 박을 정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적으로 싹 깔끔하게 씻고 닦고 해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중심을. 그냥 중심이 깨끗하게 자신을 성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더러워지고 얼룩진 모든 것들이 깨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성결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토로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거 아닙니다.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왕복을 입고 멋있는 그런 멋진 왕으로 비춰지지만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남들 앞에 깨끗한 척하고 남들 앞에 볼 때는 멋진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음욕이 내 안에 가득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이 창조라는 말은요, 바라라고 하는 시브리어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써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수준에서 깨끗한 마음이니까 되돌아보면 또 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고 사는 그런 모습 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말씀이 참 마음이 점여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다 정직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다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다 구부러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못된 녀석이 어디 있느냐 막 칭찬하고 막 야단하고 정죄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밑에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어떤 선언이다? 항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그렇게 깨끗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를 정말 새롭게 다 성찰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가 나를 정결케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사 정직한 영, 내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나를 바꿔달라고, 철저하게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달 첫 주가 되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까? 한 달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입술과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더러움에 내가 얼룩지고 물든 것들이 많기에, 하나님, 이번 달 첫 주인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그 보혈의 소중한 보혈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심령적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니,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사순절 기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야, 유난 떨지 마. 야, 너만 뭐 깨끗한 척 하려고 해. 야, 뭐 미디어 보고 안 보고가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애들이 핀잔을 주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미디어를 금식하며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자기에게 말씀하면서, 잘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렇게도 자기가 풀려고 했던 그 진로의 문제가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실력보다 거룩이 실력이고 거룩이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마음, 가치관,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함으로 내가 이 속까지 아주 거룩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간이 살짝 인마의 포켓하고는 숨겼습니다. 고급 외투와 금덩어리를 다 숨기고는
입을 딱 닫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간아, 내가 간사하구나. 그래서 아간이래요. 간사하구나, 아간. 그런데 너 간사하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내서 여러분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뽑히게 했어요? 간사한 녀석 아간. 그렇게 뽑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비운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요. 그 큰 여리고성은 아주 아무런 무기 없어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간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을 가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겉에 보기에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성결하냐,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번에 정말 거룩해지십시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길을 가십시다. 시작.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한 길을 가십시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과 극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요드헤드 바브헤브라고 해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거기다가 몸을 찍어가지고 여호와라고 불러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어떻게 해요? 글을 쓰다가 와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붓을 빨고 다시 손을 씻고 그 성경책을 쓰거나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극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요즘 개신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하나님으로만 알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자세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극으로 가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경건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니까 지금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데 간격을 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분명히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성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4절 끝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왜 우리가 떨어져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너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내다볼 수 없어요. 저 멀리 있는 별은 볼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3월달을 이제 시작하는데 3월달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고 다 이해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모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증거가 나타나면, 이해가 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4절에는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따라해 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하면, 순종하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면, 알면, 그리고 이해가 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좁은 머리로는 다 내가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에 들어가오면, 믿음으로 따라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봅니다. 행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데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자꾸 우리하고 하나님과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뽑았던 베드로 이야기를 하시죠. 자,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던 베드로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목수예요. 나는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법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해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서 번역자 유시안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시간에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하여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경외함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상식이 되듯이 우리의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시간에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며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상식에는 맞지 아니하지만 내 철학과 세상의 그 어떤 논리가 나를 방해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